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지 않고 혈기를 부려서 그와 아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과 심판은 언제 어디서나 공평합니다.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이 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민수기 20장과 21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모세가 반석을 2번 친 벌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아론이 죽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셋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매달아 보게 하여 백성을 구했습니다. 넷째, 모세가 요단 동쪽을 점령했습니다. 20장 38년에 걸친 오랜 광야 생활이 끝나던 출애굽 40년 1월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신광야 가데스에서 죽었습니다. 이때 모세는 120세이고 아론은 123세였습니다. 미리암은 125세 정도 되었을 것이라 추정합니다.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은 38년 전에 왔었던 신광야 가데스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물이 없으니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와서 이전에 형제들이 죽었을 때 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 낙담을 합니다.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고 물이 부족했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모두 죽고 2세대가 대부분이었지만 여전히 왜 이집트에서 자신들을 이끌어내어 나쁜 곳으로 인도했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보다도 왜 하나님이 이집트를 나오게 했고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환경을 불평하는 것은 삶의 목적과 사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드러난 현상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떠나 회막문에 엎드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온 백성들 앞에서 지팡이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치 불평하는 백성들을 치고 싶은 마음으로 화를 내며 반석을 2번 쳤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나타낸 것입니다. 백성들의 불평에 지치고 화가 나서 한 행동이겠지만 이 일로 모세는 하나님께 크게 꾸중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을 믿지 않고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으니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무리바 셈이라고 했습니다. 비록 모세와 아론이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 할지라도 타협이나 편애나 예외 없이 징벌하심으로써 지도자들의 혈기와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자비와 은총으로 풍부하게 물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하나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셨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학대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이집트를 탈출시켜 주시어 이제 가데스까지 왔으니 에돔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의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물도 마시지도 않고 곧바로 길을 따라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모세의 청을 거절했습니다. 모세가 다시 간청했지만 거절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멀리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과 싸우지 않았던 것은 그들이 힘이 없었다기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형제 민족인 에돔과 싸우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은 오바데서에서 완성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이 그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라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아론의 대제사장 옷을 벗겨서 엘르아살에게 입혔습니다. 여기 아론의 옷은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합니다. 그 옷을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는 것은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이 아론에게서
그의 아들 엘레아셀에게 전수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아론은 출애굽 40년인 주전 1406년 5월 1일에 호르산 꼭대기에서 123세에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갔습니다. 온 회중이 30일 동안 아론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21장 아드림 길은 정탐꾼들의 길이란 뜻으로 대략 38년 전 모세가 가나안 땅을 탐지하기 위해 파견했던 12 정탐꾼들이 다녀갔던 길로 곧 가데스 바네아에서 네겝을 거쳐 헤브론 산지에 이르는 길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호르마를 점령하고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로 가다가 에돔 땅을 우회해야 하니 짜증을 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며 왜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고 따집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으며 매일 먹는 만나는 하찮은 음식으로 싫어한다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백성들을 물게 하니 많이 죽었습니다. 이 불뱀은 아라비아 광야에 많이 서식하는 독사의 한 종류인데 불뱀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는 첫째, 뱀이 붉은 빛을 띠었고 둘째, 불과 같은 맹독을 가졌으며 셋째, 물렸을 때 불덩이같이 열이 났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모세를 찾아가 원망한 것을 회개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 놓고 바라보라 합니다. 놋뱀을 본 모든 자는 살았습니다. 놋뱀 자체에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입니다. 즉 회개는 순종을 낳고 순종은 치유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한편 후일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이 사건을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자는 살아날 것이라 했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를 살리셔야 놋뱀을 바라볼 수 있고 믿음을 주셔야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단순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라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으셨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경계가 되는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구원을 베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모음집인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옛적부터 구전되어 내려오는 것을 모세 시대에 글로 기록하여 보존한 고대 문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거칠고 황량한 죽음의 땅 광야에서 생명을 살리는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 우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 부근에 도착했습니다. 비스가산은 해발 700m가 되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볼 수 있는 산으로 이곳에서 모세가 그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죽은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 그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길로 지나가기만 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으며 물도 마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군대를 이끌고 광야로 나오니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모리 사람을 모두 쫓아내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방향을 바꾸어 바산길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은 바산 왕 옥의 모든 군대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겨주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싸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친 것처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계속해서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다.